많은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낯선 환경에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에 그 독사, 코브라가 많은데 자꾸 이 코브라 뱀에게 영국 사람들이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 자국민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한 영국 사람들이 한 가지 묘안을 짜내기를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면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가난한 인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상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코브라를 잡아서 영국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국 사람들의 사망률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코브라 수가 1년 정도 그렇게 잡아들였으면 줄어야 되는데 박멸되지 않고 오히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영국의 총독부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 코브라가 돈이 되니까 처음에는 들로 산으로 코브라를 잡으러 다니다가 집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코브라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브라를 가져다가 돈으로 맞바꾸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브라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영국의 총독부가 이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브라 상급을 주는 정책을 폐지하자 코브라가 수십 배로 많아진 거예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우리에 키우던 코브라를 사람들이 전부 다가 바깥에다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브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말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독사 코브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을 심리학에서 코브라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코브라 효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을 얻거나 불행해지는 요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는데 내가 오히려 돈에 묶여 살 때가 있어.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일이 돼버렸어. 앞뒤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되고 처음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생겨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오늘 예배자인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잡아져야 될 것이 잡아지시고 본말이 바로 되는 그런 삶의 시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갈등의 소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사회, 2000년 전 종교사회에서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래서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종교적 행위의 열심은 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런 것이 없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늘 질책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늘 곳곳에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도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 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지, 가려서 따로따로 이렇게 따져가면서 친구를 삼지 않으시겠다.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식사 자리에 응하시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 아주 친밀하니까, 그리고 정말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사를 초대한 사람을 예우하고 대우하는 게 보통 동서양의 식사의 에티켓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귀한 손님으로 식사 자리에서 그를 대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런 의도로 초대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그 식사 자리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손님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보통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쭉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최고의 VIP로 초대되진 않았어도 그 식사 자리에 가기로 약속을 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 그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식사 도중에 생기게 되죠. 그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한 사람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초대받은 사람들끼리 멤버십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와 가지고 식사 자리가 어색해지는 상황. 어떤 사람이 불청객으로 등장하느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랬어요. 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여자가 죄 많은 여자. 아마도 유대 문헌들에 보면 이런 죄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들 창녀,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들, 저 여자 불결한 여자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자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함부로 하는 여자, 아마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의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저 여자 저거 못된 여자, 부도덕한 여자 이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소위 외면받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그 여인이 갑자기 식사 자리에 뛰어들었어요. 그냥 난장판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종교인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인데,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은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이 정도 교제를 할 수 있는 수준들이 되는 우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 전혀 거룩하지 않은, 소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어떤 여자가 초대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식사 자리에 불쑥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불결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론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발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소리를 쳤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당장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여자를 밀쳐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막무가내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심지어 밀쳐내려고 해도 이 여자는 막무가내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며 굳이 사람들의 저항을 뿌리치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온 병을 꺼내더니 그 병에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없는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를 닦기 시작했어요. 37절 38절을 볼게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향유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에요. 아주 냄새가 좋은 향기가 있는, 요즘 말하면 향수 같은 건데, 그 머리에 바르는 건데 그걸 머리에 붓지도 않고 예수님 발에 부었대요. 보통 여러분, 신분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업상 환자나 또는 서비스 해줘야 되는 사람의 발을 만지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상대의 발에다가 키스를 하거나 상대 발에 무릎을 꿇거나 상대 발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사실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부위 중에 상대의 발을 만진다,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 종교사회의 엄격한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에 여자가 다른 남자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특히 발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에요. 이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지금 해프닝이지만 불편하고 아주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여자를 꾸지람하지만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발을 만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닦아주고 이런 행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칠지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흔히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일로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부정한 여자하고 스캔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딱 좋은 케이스고요.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딱 좋은 케이스고요. 죄 많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예수님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딱 좋은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면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올 걸 알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가복음 14장 6절에 똑같은 본문이죠. 이렇게 말하시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 보고 나가라고 하고 욕하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아니나 달라, 저 예수 세리와 죄인과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끼리끼리 노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34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예수를 그렇게 비판하는 이 얘기가 사실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남들은 예수님을 흉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과 세리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과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당하는 인생,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같은 인생,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천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배에 오셔서 정말 보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이 성직자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했어요.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정도 돼야만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바리새인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바리새인들, 정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같은 인생,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디에도 서 있을 수 없는 불안정한 불행한 여인,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부도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는 그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상식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이 안 맞는 가난한 사람이고 지위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 아픈 사람이고 집도 차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수준과 형편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단정지은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보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안 돼서 어깨를 펼 수 없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으십니까? 부끄러워 숨고 싶고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땅을 쳐다보고 오늘도 교회를 나와야 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당하게 사람의 눈은 쳐다보지 못할지라도 눈을 들어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은 현대 교회의 두 종류의 성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평범한 손님으로 취급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문 앞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큰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해요. 자기 하인을 시켜서 그 귀한 손님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라는 기름을 주어서 머리에 그것을 바르게 해요. 이게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이에요. 귀한 손님일수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식사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떠서 손발을 씻도록 대접하지도 않았고 감람유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도록 대접하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마도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거기에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존중이 높여야 될 정치인, 기업인, 사회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 또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귀한 손님의 명단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통 손님으로 대접한 이 바리새인.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 예배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내 심령에 우리 가정의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초대한다고 우린 말을 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을 그냥 보통 손님으로 내 심령 안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초대하긴 하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한 돈이라는 손님, 명예라는 손님, 성공이라는 손님, 이게 더 급급하고 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 손님을 대우하느라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보통 손님 정도로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은 많은 손님 중에 똑같은 한 분이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신 가운데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 주님을 맞이하신다면 그 어떤 손님보다도 주님을 우선으로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한이 많은 여자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오늘 가장 중요한 장점 하나가 성경에 등장하죠. 그건 뭐냐?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여곡절 속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꼼꼼히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발을 닦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창녀, 나쁜 여자, 부도덕한 여자, 불결한 여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동네에서 소문을 내고 이 여자를 상대해주지 않고 이 여자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며 살던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인생, 사람들 앞에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나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고마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인생을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게 너무 고마워 눈물을 쏟으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려고만 해요. 따지려고만 해요. 문제 제기만 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집니다. 그 말씀이 맞나요? 요즘 세상에 그 말씀이 여러분 적용이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따집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내 의견, 내 생각,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지지요, 비판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아멘하지 않죠. 그래서 현대교회들이 불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뭐가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게 바리새인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불평할 거리를 찾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요라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말씀 앞에 비판과 반항을 하는, 그게 바로 겸손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똑똑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말씀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단한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의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손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면서도 그 더 귀한 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평범한 예수님으로 내 심령의 뒷전에 몰아놓는 예수님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눈물로 엎드려지는 그런 겸손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식사 자리에 불쑥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도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여인을 뭘로만 보느냐? 율법의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거고,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율법의 눈으로만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것만 이원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사람이냐 죄가 없는 거냐, 오직 그 시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본 그 자비함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본 용서의 관점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본 거야? 이 여인을 율법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용서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비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야 용서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많아야 용서라는 게 극적인 게 아닙니까? 죄가 많아야 사랑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여자를 바라보는데 한쪽에서는 이 여자가 율법에 의해서 부도덕한 여자냐 정결한 여자냐, 오직 이 기준으로만 보는데, 또 한쪽에서 예수님은 무슨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사랑이 필요한 여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의 눈으로만, 세상의 잣대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잣대로만 보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관점으로도 보아라. 결국 바리새인 시몬보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부도덕한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죠. 비록 세상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지만 나를 향하여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극진한 마음으로 나를 대한 이 여인이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잣대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주님께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불편한 시선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면 그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저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시고 회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하나 하시죠. 아주 중요한 선물을 이 여인에게 던지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근본의 문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가정과 건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받아야 될 최고의 은총은 내가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돈과 명예와 건강을 지금 당장 얻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죄의 사유함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어야 하고, 내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알몸이지만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어딘지 갈 수 있다, 진짜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먹을 게 생기는 거죠. 아무리 많은 걸 줬어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키우는 동물과 뭐가 달라요? 하늘을 나는 새처럼,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기쁨을 준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에게 그 자리에서 잠시 한 번의 이벤트로 위로를 주었다면 그녀는 결코 성경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번 좋다, 여러분 우리가 멋진 식사 자리에 가서 분위기 있는 데서 저녁 한 끼 먹으면 그때는 힐링이 됩니다. 어디 여행 가서 며칠 쉬면 그때는 힐링이 됩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하고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면 그때는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한 번의 이벤트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자유함이에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에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평안히 가라, 정말로 이 선언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평안히 걸어가시는, 주님 사랑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